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12월 8일 오늘은 한국교회의 수호자시며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지켜보며 어머니로서 감내하기 힘든 슬픔과 두려움을 겪으셨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느님만 바라보며 순명하셨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신 그 믿음과 순명 속에서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얻으셨기 때문일 텐데요.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서로 간의 갈등과 고난, 슬픔과 아픔을 모두 하느님께 맡기고 성모님의 중재 속에 마음을 기대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 모시고 좋은 말씀과 기도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모님의 일생을 생각하면 어머니로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깊은 절망과 슬픔을 느끼셨을까 싶은데요. 그 안에서도 하느님만 바라보며 순명하셨잖아요. 바로 그 믿음이 한국교회의 수호자로 되신 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대축일을 맞이해서 네. 원래 제 지인이 썼던 묵상글을 제가 받아가지고 예전에 성가로도 만들었던 곡이 있는데 나는 당신의라는 그 곡이 있는데 네. 이거를 제가 한번 이 묵상글을 낭독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여기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그 가사만 여기다 떼왔습니다. 네. 주 성령으로 잉태하사 세상의 두려움을 믿음과 순명으로 이겨내신 엄마 마리아님, 당신의 아들에게 다가올 순환을 순종하며 기다리셨던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해주소서. 나는 당신의 어린 예수, 십자가 안고서 떨고 있는 저는 당신의 어린 예수, 당신 아들을 품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저를 안아주소서. 주를 향한 순례자의 삶, 길 잃고 헤매이는 제 손 잡고 주님에게 함께 걸어가 주소서. 나는 당신의 어린 기쁨, 나는 당신의 어린 사랑, 나는 당신의 어린 축복, 나는 당신의 어린 예수. 예, 이런 내용인데요. 네. 저희가 성모님은 이번에 교황님 발표하신 것처럼 공동 그 중개자는 아니에요. 이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고 성모님은 협조자죠. 그런데 공동구원자는 아니시지만 성모님이 우리가 하느님께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그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분이신지를 우리 신자들이 정말 더 많이 깨닫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품으로 이 세상에 진짜 고통 속에서 벌거벗 벗겨진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머니의 품을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특별히 더 많이 베풀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사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성모님을 사랑할 때 정말 우리 성모 신심이 정말 세상에 따뜻한 빛이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도 성모님께 전고 청하며 기도 바치겠습니다. 신부님, 다음 기회에 노래로도 성가로도 한번 불러주세요, 신부님.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신부님 어떤 기도 바칠까요? 네, 오늘은 성모님의 중재 속에서 평화와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 마리아님, 저희의 어머니시며 희망이신 분, 당신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께 저희를 맡겨드립니다. 세상이 혼란과 불안 속에 있을지라도 당신의 온유한 중재를 간절히 청합니다. 당신의 아드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의 기도를 전구해 주십시오. 저희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도록 평화의 은총을 구해주소서. 넘어지고 지칠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굳건한 희망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소서. 어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저희 영혼이 안식을 얻게 하시고 저희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전구로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깃들고 저희 모두가 영원한 희망이신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당신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신녀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받고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사연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전화 거시면 신청하신 분의 번호가 저희 시스템에 자동으로 저장되는데요. 저희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서 한 분씩 연락드리겠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1호도 사연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화 연결 이어갈 텐데요. 오늘 전화 상담 예정이셨던 김루치아 자매님께서 갑작스럽게 심장에 이상이 생기셔서 부득이하게 전화 연결을 못하시게 됐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금 심장 박동기 시술을 받고 계실 텐데요. 시술 잘 마무리되시고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잠시 후에 또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은 어렵지만 자매님께서 방송으로 꼭 TV로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시청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부탁을 하신 만큼 보내주신 상담 사연은 제가 이렇게 먼저 전해드리고 이어서 신부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이런 사연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요즘 두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김루치아입니다. 3년 전 치매가 시작된 남편 정하상 바오로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냈던 탓인지 같이 살던 작은 아들은 재혼을 위해라며 독립하여 나갔고, 어릴 때부터 남편에게 상처를 받아왔던 큰아들은 이번 일로 가족과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큰아들은 물론 큰아들 가족 모두가 1년 넘게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부터 성격이 강했던 남편은 치매가 시작된 이후에는 성격이 더 폭력적으로 변해 아들 둘과 저를 참 못살게 괴롭혔습니다. 남편은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고 견디다 못한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남편으로 인해 아들 둘도 관계가 틀어졌고 저와 아들 둘의 사이도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세무사인 45세 큰아들은 우울증이 심해져서 1년 정도 휴직한 후에 최근에 다시 복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며느리가 간간히 연락을 해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 큰아들이 부모와 연락을 끊겠다고 선언을 한 탓인지 요즘에는 며느리도 손주들도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제가 여러 번 전화를 해야 겨우 한 번씩 전화를 받지만 필요한 말에 아주 짧게 대답하고 끊어버립니다. 남편은 무슨 이유에선지 큰아들이 어릴 때부터 마치 주워온 자식 대하듯 눈길도 주지 않고 매사에 압박을 하며 못살게 굴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몰아붙이는 바람에 졸업을 할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남편의 태도 때문에 큰아들과는 늘 갈등 속에 있었고 유독 자신에게만 가혹하고 엄했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깊고 트라우마로 남은 것 같습니다. 남편은 치매에 걸린 이후에도 온갖 사고를 많이 치며 온 식구들을 조마조마하게 했는데 폭력성이 커지며 특히 큰아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견디다 못한 큰아들은 아버지와 연을 끊겠다고 선언하며 저에게도 당분간은 연락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손녀딸도 보고 싶고 아들도 보고 싶어 제가 문자를 보내면 어쩌다 한번 마지못해 짧은 답을 보낼 뿐입니다. 작은 아들은 개인 사업을 하느라 엄청 바쁜 아이입니다. 그러나 8년 전 이혼을 한 후에는 함께 살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큰 힘이 됐었지요.
그런데 남편 때문인지 진짜 재혼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좋은 사람이 생겼을 때 재혼을 해보겠다며 독립했습니다. 갑자기 집에 홀로 남게 된 저는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다 못해 두려운 생각마저 듭니다. 성당 가까이로 이사도 왔지만 혼자라는 생각에 두렵기도 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너무 힘이 들다 보니 남편과의 사이도 멀어졌지만 가족과 함께 살던 때가 그립습니다. 두 아들과 손주들도 보고 싶고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특히 큰아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습니다. 상처 많은 큰아들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리며 저희 가정에도 하루빨리 사랑과 평화가 다시 찾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아, 참 가족 간에 이런 일이 생겨버렸네요, 신부님. 네. 예, 일단 자매님 오늘 시술하시는 거 잘 되셔서 쾌유하시길 바라고요. 이 참 남편 특히 최근 3년에 그 남편의 병환 또 폭력성으로 인해 겪으신 그 시간은 참 감당하기 힘든. 네. 지금의 또 외로움과 두려움은 뭐 당연하잖아요. 지금 외로움과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뭔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누가 됐던 간에 혼자 남겨진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 저희 어머니는 혼자 사신 지가 되게 오래되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저희 어머니 주변으로 어머니 친구분들이 이제 자식 다 떠나보내고 뭐 남편도 떠나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들 많아서 같이 모아가지고 친구들 모아서 같이 놀러 다니고 하시더라고요. 서로 저도 이 자매님이 다른 것보다도 그 혼자 그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주변에 친구들을 좀 두셔서 함께 좀 그 시간들을 보내고 먼 가족보다 가까운 이웃이 나에게 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주변에 성당 사람들도 좋고요. 가까운 친구들을 사귀어서 그들과 좀 외로움도 달래고 서로를 위로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매님 말씀대로 자매님은 남편의 폭력성과 또 그 병환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시죠. 제가 이제 오늘 전화 상담하면서 사실 여쭤볼 것들이 있는데 그냥 지금 이 사연 내용만으로는 아직 정확한 확인이 안 돼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과연 자매님이 그 가정을 남편의 폭력 앞에서 가정을 지키는 가운데 자매님 자신을 지키는데도 참 상당히 힘드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온전히 보호해줄 수 있었을까, 그런 의도치 않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2차 가해 이제 피해자이시면서도 동시에 아이들은 엄마가 또 자기들을 완전히 보여주길 바라는데 그게 안 돼서 아이들이 폭력에 노출됐을 때 엄마가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한 것을 원망할 수도 있거든요. 어린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란 그래요. 자매님이 최선을 다했어도 아마 그런 엄마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이 뭐 내가 어떻게 자식을 키웠는지 돌아볼 에너지도 없을 만큼 남편과의 관계에서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자녀분들 자식들이 자매님과 연락을 끊거나 하는 거는 자매님이 미워서는 아닙니다. 아버지라는 어떤 그 폭풍 속에서 어머니마저 나를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트라우마 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식들에게 그런 연락하는 것을 재촉하기보다는 내가 그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힘들었던 만큼 자식들도 힘들고 아팠겠구나. 그래서 그들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좀 치유의 공간을 내어주는 그게 이제 정말 기본적인 회복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자녀들과 자식들과 멀어진 것을 절대 자매님 탓으로는 돌리지 마십시오. 먼저 자매님 자신이 그 폭풍 속에서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용감한 생존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조언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선 성서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자매님께 권해드리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다. 내가 너를 힘껏 붙들어 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시고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네. 그리고 홀로 계신 지금의 자매님께서 정말 하느님이 두려워하는 자매님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자매님이 성당 가까이 가신 게 자매님 의지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매일 미사에 참여하면서 이 말씀을 좀 받아들이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겠고요.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미안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냥 미안합니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구체적으로 자매님이 성찰을 해보세요. 지난 시간 쭉 보면서 내가 어떤 삶의 태도나 행동 속에서 자식들에게 부족했던 거 퉁치지 마시고 한번 쭉 보면서 그것을 일일이 하느님께 고하면서 그것을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냥 죄의식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겨놓고 용서라는 건요. 내가 먼저 나에게 먼저 베풀어야 돼요. 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으려면요, 내가 나를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네,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화해 성사를 통해서 상처를 내려놓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화를 먼저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중재에 좀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상처를 입은 큰아드님의 치유는 인간의 힘으로는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모든 상황을 고통의 어머니며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성모님께서도 진짜 아들을 잃은 줄 알았지. 네, 네. 그렇지만 부활하셨죠. 그 고통을 겪으셨기에 자녀를 향한 지금 자매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중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들과 관계, 소통, 네. 이 소공동체 활동, 이 공동체 안에서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레지오를 하신다던가 뭐 구역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신앙 안에서 맺어지는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좀 더 자매님이 신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대림 시기니까요. 또 분당에서도 이 대림 특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석하시면서 공동체와 함께 지내면서 좀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아드님이 나이가 45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김루치아 자매님도 연세가 좀 있으실 텐데요. 가족들과 자녀들과 손주들과 이렇게 행복한 시간 보내셔야 되는데 지금 가족들과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계셔서 얼마나 힘드실까, 이 겨울이 얼마나 더 추우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가족들을 힘들게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분을 요양원에 모셨지만 또 이제 혼자 이렇게 계시다 보면 아이고 이게 잘한 건가, 온 가족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지내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또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요. 자매님 무엇보다도 자매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신부님과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자매님과 자매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바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근원이신 하느님 아버지, 남편의 병거와 가족의 이별로 힘들어하는 김루치아 자매를 굽어 살펴주소서. 홀로 남겨진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주님의 현존을 느끼게 하시고 이사야의 예언자를 통해 약속하신 굳건한 평화를 마음에 부어주소서. 큰아들 세무사 아우구스티노에게 깊이 새겨진 아버지의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그의 우울한 마음을 가엾이 여기시어 다시 일어설 힘을 주소서. 작은 아들의 새로운 출발에도 축복을 내리시어 온 가족이 화해의 길로 나아갈 용기를 주소서. 김루치아 자매가 자신의 약함과 슬픔을 성모님의 전구에 맡겨드릴 때 가정의 사랑과 일체의 은총이 충만히 내리게 하소서. 주님, 이 가정에 다시금 기쁨과 희망이 넘치게 하시며 특별히 지금 이 시술을 통해 자식들과 화해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수술이 잘 되고 또 회복하는 은총 허락하소서. 아멘.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카엘라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참 예수님, 신부님,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 82세 아내 스님을 위해 기도 청합니다. 어머니의 증상이 점점 안 좋아지시더니 5개월 전부터는 부쩍 더 심해지셔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헛것이 보이시는지 뱀을 잡았다고 하시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말씀을 자꾸만 하셔서 걱정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방광염도 심해지시고 몸 전체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셔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치매는 완치가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알지만 어머니를 더 괴롭게 하는 선망 증세만이라도 나아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셨습니다. 이 선망 증세는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서 어머니의 일단은 고통 경감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리고 자매님은 어머니를 위해 애쓰시는 동시에 자매님의 영적, 육체적 건강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하느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 역경 속에 가까운 도움. 시편 46편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칠 때마다 성체 앞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잠시 후에 미카엘라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성심 수산나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참 예수님, 신부님, 저는 20년 넘게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인 최성심 수산나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살아오며 삶이 많이 힘들었고 지난 날에는 10번도 넘게 목숨을 버리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골다공증과 고혈압으로 걷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도를 드리면 저를 한결같이 아테나라고 부르시며 정치를 하라고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신부님께 꼭 여쭙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기도 청합니다. 제가 하느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듣고 따를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예, 물론 이 신비 체험은 귀한 건데요. 네. 20년간 정신과 약을 드셨잖아요. 네. 그래서 자매님의 심리적 상황과 분리하여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 경험은 반드시 주치, 정신과 의사와 고해성사 또는 영적 상담을 통해서 동시에 말씀드리고 식별을 청하셔야 돼요. 자매님이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 개인적 분석을 말씀드리면 아테나는 지혜와 용기의 상징이에요. 하느님께서 자매님에게 이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용기를 내라고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별하라는 거죠. 정치라는 거는 오늘날의 이 현세 정치를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그건 영적인 소리가 아니고 세속적인 소리겠죠. 네. 하나님의 정치는 사랑과 일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화해와 자비,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는 천국의 삶을 살도록 돕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치거든요. 네. 그러니 자매님의 이 긴 고통, 그 고통 속에서 체험하신 신앙의 힘으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작은 사도가 되시기를 원하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주님. 미카엘라 자매님, 최성심 수산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과 치유의 하느님 아버지, 힘든 십자가를 지고 당신께 나온 미카엘라 자매와 수산나 자매를 굽어 살펴주소서. 미카엘라가 어머니 아네스를 돌보는 중에 지치지 않도록 굳건한 힘을 내려주소서. 아네스를 괴롭히는 선망 증세와 모든 육신의 고통이 완화되도록 자비의 손길을 펼쳐주소서. 수산나 자매가 20년 넘게 홀로 쌓아온 정신적 시련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10번이 넘는 죽음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살려두신 당신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골다공증과 고혈압으로 약해진 이 자매의 육신을 치유하여 편안히 걸을 수 있게 하소서. 아테나라고 부르시는 신비의 말씀에 대해 올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이 자매가 당신의 참된 뜻을 바르게 알아듣고 용기를 내어 따르게 도와주소서. 이 두 자매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저희의 간절한 청을 성모 마리아의 전구로 받아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미카엘라 자매님, 최성심 수산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유재설 안드레아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